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거나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의 시신을 보시거나 만져본 적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장례 지도사를 인터뷰한 영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의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장례 지도사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아무튼 이 장례 지도사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분이 10수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꽤 베테랑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시신을 염습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것을 염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 옷을 입히는 것을 습이라고 그럽니다. 10수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시신을 염습을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여전히 시신을 그렇게 만지고 온 날은 그날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위에 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업인데도요. 물론 이제는 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다 합니다만, 그러나 이때도 말하는 이 익숙함은 두려움이 없다, 무서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자체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래서 가위를 눌렸다 그러면 가위를 깨는, 가위에서 풀려나는 그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소망교회 재직부서 중에 하나인 경조부 실행위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례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정성스럽게 옷을 입혀드립니다. 이분들이 직접 합니다. 남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다 일일이 다 시신을 닦고 옷을 입혀서 그 장례가 마지막까지 잘 마쳐지도록 주관을 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장례 지도사나 의사들처럼 시신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장례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최소한 한 번, 심지어 많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시신을 만나고 시신을 닦고 시신에게 옷을 입힙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똑같은 분들인데, 어느 날 이제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함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그 경조부 실행위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체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말을 하다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느 날 시신을 이제 닦으려고 하는데 등 쪽을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고 살짝 들어서 닦으려고 하는데 이 시신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폐 속에 남아있는 그 공기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들려서 폐가 이렇게 속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이 성대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다가 그걸 알고 다시 이제 그 시신을 잘 닦아드리고 이제 옷을 입혀드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정신 건강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심지어는 하루에 두세 번씩 CC를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중에는 곱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또 험하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이 돼서 집사님, 실행위원들 전부 다 한번 심리 상담 한번 안 받아보실까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볼 테니까 한번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괜찮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매일같이 시신을 대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 부활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니까요. 그것도 다양한 목사님들한테 천국 부활의 설교를 매일매일마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어있는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사실은 무서운 건 산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는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조차도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부모 시신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자기 부모의 시신조차 마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한다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조금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의미한 겁니다. 10년, 20년 더 살아봐야 결국 우리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이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절대로 늙지 않는, 노화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서로를 파괴하고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뉴스에서 늘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 외면한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부터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말 겁니다. 스위스의 수도사이면서 영성가인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가 쓴 죽음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근원적인 한계는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외부에 거창하고 화려하고 즐거운 것에 집중한다.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소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 책은 죽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일종의 기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회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분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남이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분명 우리를 찌르는 무서운 독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거리는 3km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3km 밖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급히 베다니로 오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베다니에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른 지 나흘째입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하다는 거죠. 서운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느냐? 그 서운한 감정을 감추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예수님께 내비칩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죽음에 대한 절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죽음은 막을 수 없다. 죽은 다음에는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죽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것으로 온전히 완전히 다 끝장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절망을 우리가 마르다의 그 말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르다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진짜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한 말입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립니다. 아이고 예수님 어떡하시려고.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돌 치워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말립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죽으면 다 끝인데 예수님이 이제 와셔서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한 그 이야기는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남들이 믿습니다 하니까 나도 믿습니다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이 놀라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절망입니다. 죽음은 다 끝이라 합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을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이 단 한마디 아직은 아니다, 이 한마디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것으로 죽음을 이겨내보려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이겨내보려 합니다만 그건 다 거짓된 위안이죠. 그건 진정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냥 내 두려움을 잠깐 눌러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두려움이 폭발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거짓된 대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가 있으면 나중 열매도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용감하게 직시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눈을 더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천국 시민이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